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런 영원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재미난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에서 창사 특집으로 미래인간이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 쉐이퍼라는 인공지능 로봇가 나옵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쉐이퍼가 어렵게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Good. Knock down the red tower. But I just built the red tower. Can you please knock down the red tower? Please, I worked really hard on it. 학회에서도 저 동영상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동석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가능하냐? 지금으로 저 불가능하다. 내 얘기는 앞으로 가능하냐의 문제다. 앞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여러분, 옛날에 기계와 컴퓨터는 인간이 시키는 대로 능률적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인간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능력은 더 뛰어난데 말입니다. 지금은 항변하고 울 정도잖아요. 그런데 내 힘이 더 세졌어요. 그때 반항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봤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다움은 뭐고 로버트다움은 뭐고 영혼의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죽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인간답게 사는 건 뭔가라는 질문은 그때도 예언했죠. 인문학에서 찾을 것이라고.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정확한 해석, 성경적 해석이 더 중요한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기독교 인문학적 작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끔 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능력은 뛰어난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와 대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확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저걸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바로 하지를 않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가 아니래요. 이거는 울기까지 항변하고, 그것도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인가? 구글의 미래를 설계하는 현존하는 대표적 컴퓨터 과학자이며 미래학자, 인공지능 연구자, 그가 레일 커즈와일입니다. 아주 이 사람이 정말 주목되는 세계 인물이죠. 이 사람이 202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추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 전후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2045년이 되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전 인류 전체의 연산 능력을 추월하는 이른바 테크놀로지컬 싱귤레러티, 기술적 특이점이 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특이점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특이점이 온다라는 유명한 책을 내면서요, 모든 걸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그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 그 지점이 특이점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이냐, 어디서 왔냐, 그리고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시대적 화두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영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인간은 본질, 영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느냐죠. 이것이 인문학의 3대 질문입니다. 인문학은 여기에 나름대로 답변을 제시하고 있어요. 3대 질문.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다시 바꾸자면 영원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척박한 현실 가운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고난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실존의 문제예요. 그런데 나는 결국은 인간은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이길까? 그걸 넘어서
내가 어디서 왔고 누구며 어디로 가느냐가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영혼의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해결돼야 인간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귀는요, 영혼에 대한 생각을 현실에 대한 척박함 속에서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회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힘든 현실 가운데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 이런 것은요, 장점과 단점이 혼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주제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현실을 어렵게 만들면서요, 이런 영혼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아예 못하게 해요. 지금 우리도 현실의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 잘 아시잖아요. 캥가루족이라고 아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도 엄마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안 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죠. 특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지금 조국의 이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생각을 할 때도 항상 현실 생각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생각은 아예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영혼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은 주인이 하늘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페스티벌이에요. 영혼의 잔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하면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도 새로 사서 그 농사 지어야 된대요. 이게 전부 현실의 문제예요. 그중에 중요하지 않은 거 없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 매여서 주님의 잔치, 영혼의 잔치에 못 들어가게끔 하는 거, 온통 마음을 현실에 뺏기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보면 영원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 있어요. 어떤 그림을 봐도 그래요. 어떤 음악을 들어도 그래요. 저는 이런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진 작가 중에 배병우 교수님이 있어요. 우리 주호석 청년이 이렇게 조수로 하면서 프린아웃 해주고 내 맨날 전에 전화해갖고 어떻게 찍었냐, 어떠냐, 지금 어디서 전시하냐,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배병우 교수님이 어느 때 당신 사진 찍는 게 제일 좋았냐 그러니까 너무 의외예요. 저는 소나무, 대표작이 소나무잖아요. 그게 아니라 창덕궁이나 이런 궁전 찍을 때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건 청소년들의 교과서에 들어갈 거래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나는 사진하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 어떤 사진을 보면요, 무한한 상상력이 솟아나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코엑스에서 그 실제 그 오름 사진을 딱 봤을 때 이만 정말 큰 거 6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600만 원이라서 조마조마했다가 6천이라고 했을 때 그 자유함. 그래갖고 진짜 30분 이상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진짜 굉장히 상상력이 거기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민들레, 아른아른한 오름의 모습, 새벽, 안개, 많은 상상력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요. 저는 영혼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과 사진이 참 좋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폴 고갱의 그림이에요. 이 사람의 삶은 절대 본받지 마십시오. 고호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고호, 고갱.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둘이 형제인 줄 알았어요. 둘 다 고씨. 그래서 고호, 고갱. 왜?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 둘이 부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도 살았어요. 둘이 또 싸워갖고 고호가 또 여기 가위로 자르고 막 유명한 또 자화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나중에 처자식 다 버리고 IT라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고갱이. 그래서 그 원초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에 있는 자기의 집을 쾌락의 집이라 그래갖고 온갖 쾌락을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매독 걸려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말년에 그렸던 그림이 저거예요. 저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저게. 이 사람도 정말 마음속에서 괴로웠던 게 뭐냐 하면은 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금단의 열매부터 해서 살아온 과정을 오른쪽부터 쭉 보는 거예요. 할머니도 나오고 중간중간에 막 시기하는 것도 나오고 죄악도 나오고 막 그걸 한 편에 저렇게 그려냈습니다. 그죠?
저걸 보면은 이 예술가의 마음, 후기 인상파인데, 후기 인상파, 고호, 고갱, 세잔느 이런 사람들은 인생 본질의 문제를 많이 다뤄요.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잘 알죠? 예, 뭉크의 절규입니다. 저거 나한테 줘도 난 절대 집에 안 걸어놔요. 저 걸어놓을 수가 없어요. 조속으로 들어가면서 절규하는 걸 보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현대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래요. 현대인은 뭐냐? 불안이다. 절규하는 불안. 영혼을 생각하게 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뭘로 보이세요? 예, 저 제목을 당신은 보내진 존재가 아닌, 던져진 존재가 아닌 보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제 사진입니다. 예, 밑에 고래가 보이죠? 그 뒤에 비양도라는 제주예요. 그래서 너는 이 땅에 던져진 게 아니라 주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보내진 존재다. 저걸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왠지 저는 글과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영원성, 영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것이 사명이기도 하고요. 마귀는 이 세상에 영혼은 없고 척박한 현실만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영혼에 대한 생각을 잊게 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두 번째가 있어요. 짝퉁, 가짜 영혼, 가짜 본질을 얘기해 주면서 속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얘기죠. 재미난, 유쾌한 내지는 귀여운 가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짜 핸드백, 명품 가짜 핸드백, 짝퉁 핸드백, 짝퉁 시계 이런 거는 그래도 애교가 있어요. 서로 알아, 짝퉁이라는 거. 그래서 자랑해요. 진짜 같냐 짝퉁 같냐. 이 정도 갖고는 그래도 좀 애교가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애교 있다고 그거 만들어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유통하라는 얘기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리고 가짜 본질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파괴해요. 그래서 가짜 복음, 이단 같은 가짜 복음은 절대 경계해야 되고, 또한 어떤 것 중에서는 가짜 본질, 가짜 영원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질을 다루는 것 같지만 진짜 아닌 걸 다루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인본주의적 인문학이에요. 아까 인문학의 3대 질문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누구이며 어디로 가느냐. 인문학은 나름대로 여기에 답변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본질을 얘기하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거기에 심취해 갑니다. 잘못됐습니다. 근본부터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짜 본질이에요. 가짜 목적이고 짝퉁 영혼입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대학교에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세 전생사로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사피엔스, 이게 지금 세계적인 화두예요. 어디든 세계로 불려다니면서, 물론 이 사람의 독창적인 게 아니라 규합한 거죠. 여러 개를. 근데 이것이 정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왜 센세이션이냐? 이게 지금 인공지능부터 시작을 해갖고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나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요, 원래 기록된 역사부터 시작하거든요. 역사학의 시작은 기록부터예요. 기록되지 않은 건 다룰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부터 다루는 게 역사학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빅 히스토리라 그래갖고 기록된 역사가 아닌 태초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뿐만이 아니라 역사, 생물, 물리 모든 것이 합쳐진 역사학, 그래서 빅 히스토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본질과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그래도 예루살렘 대학 교수잖아요. 편지 보내야 돼요. 예수 좀 믿으라고. 어떻게 보면 리차드 도킨스 이상이에요. 아주 완전히 무신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말하는 것 같지만 무신론 같은 가짜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하면은 인류의 시작이 호모 사피엔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 6가지 종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6가지가 다 죽어버리고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그게 호모 사피엔스래요.
그 사피엔스가 왜 살아남았냐 하면은 인지혁명, 생각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 생각하는 힘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그러니까 동물하고는 달리 이 호모 사피엔스는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허구. 가상의 세계. 있지는 않지만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내서 그 허구의 세계가 지금까지 온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대표적인 무신론의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그 허구의 세계 세 가지가 뭐냐? 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가 종교예요. 하나가 나라예요.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래요. 그런데 인류는 이걸 만들어냈대요. 허구의 세계를. 그게 사피엔스의 인지혁명이요, 인지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신 없대요. 그런데 있다라고 만들어내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무거움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길이 없대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허구의 세계를. 그래서 그러면서 안심하고 살았대요. 그게 인류를 유지하는 힘이었고 또 하나는 제국입니다. 이것도 허구의 세계래요. 역사라는 것을 등장시켜서 네가 누구냐 하면은 과거는 이랬고 지금은 이랬고 일로 가야 돼 하는 역사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없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정체성과 멤버십을 강화시켰다. 그게 사피엔스의 능력이다. 또 하나 가장 강력한 가상의 세계, 허구의 세계가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거는 약속의 체계거든요. 허구적인 상징의 체계예요. 이거 갖고 사람이 열광하게 만들어서 지금 인류의 문명을 인공지능의 시대까지 이끌어온 것이 바로 이 허구의 세계라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뭐냐? 결국 허구에서 만들어낸 그런 문명의 최첨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인류의 기원과 지금과 달려갈 길을 해석합니다. 빅뱅부터 시작한 인류의 기원, 그리고 지금 달려왔던 길, 앞으로의 길. 이거 지성인들이요, 이거 들으면 열광을 합니다. 맞다 그러면서 야단을 합니다. 포에르바하가 투사 이론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 무신론의 대표적인 이론인데요. 하나님은 없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싶은 거, 원하는 게 하나님한테 다 있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투사물. 내가 이걸 바라는 것에 대한 투사물이다. 그걸 이루어지는 분.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한 걸 다 갖고 있는 투사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지성인들, 성령 떠나 있는 사람 이런 말에 열광해요. 유발 하라리의 말 열광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게 바로 짝퉁 영혼이에요. 짝퉁 본질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영혼에 대한 생각 없이 나는 속물이야. 현실 속에서만 있어. 이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나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짝퉁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런 거를 본질로 보고 우리의 달려갈 길까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영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창세기 아닙니까? 지금 수요 예배 때 우리 창세기부터 해서 열왕기 상 8장까지 나왔어요. 열왕기 상하까지 강의하고 난 다음에 역대기로 넘어가지 않고 창세기 1, 2, 3장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완전히 다른 자료를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면서 그만큼 본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질과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현실도 안정이 되고 아멘하고 기쁜 것입니다. 현실 문제만 계속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해결돼도요, 그게 진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모든 문제는 큰 관점, 영혼의 관점에 봐야 현실도 해결이 돼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고난의 제일 최첨단, 고난의 실존의 최첨단이 욥입니다. 산악인은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싶고요. 연극인은 햄릿을 공연하고 싶습니다. 신앙인은 욥기라는 정상에 올라가 봐야 됩니다. 정말 생각할 것이 눈물과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게 욥이에요. 욥. 우리의 현실 말이에요. 욥은 정말 자기가 이 현실의 고난 가운데 왜 그런지 알고 싶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까지 와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욥은 아니래요. 정말 마음에 안 든대요. 나 그것 때문이 아니래요. 하나님 직접 만나길 원한다. 나 죽어도 좋으니까 만나서 이거나 정말 듣고 죽자. 그래서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대신에 영원의 문제를 말합니다. 욥의 현실과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영원의 이야기. 욥은 지금 뭘 듣고 싶냐 하면은 내가 왜 고난받습니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너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니? 바다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봤니? 저 알래스카 얼음산 한번 가봤니? 사막에 뱀이 지나간 자리 한번 봤니? 이런 소리 나고 앉았어요. 내가 지금 관심 없는 거, 내 현실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영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이 그 영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실존의 하나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슴에 품으면서 그는 현실을 아멘하고 이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현실을 이기는 것은 내 가슴에 영원이 들어올 때입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목사가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갖고 믿고 있던 불교 잡신 다 버리고 우리 아들 목사 됐는데 내가 교회 안 가면 우리 아들 앞길이 막힐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닌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의 행복을 정말 기원해주며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내 이름 넣고 기도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예배는 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리다 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들 때문에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꼬부랑 할머니였어요. 병원에서도 다 손났어. 이건 안 된다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기도를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허리가 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간증하고 야단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 할머니의 말씀이 기가 막혔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야, 내가 70년 이상 긴 잠을 자다가 이제 깬 것 같다. 내 허리 펴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무슨 얘기예요? 영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긴 잠을 자다가 깬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후에 엄마는요, 돈 쓰는 거, 태도, 기쁨, 가치관, 시간 쓰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껏 잠 속에서 살았다는 거야.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려고 그래요. 표적이 뭐냐면 가리키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미라클, 신비로운 일, 이성의 세계에서 인과율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보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은 이거를 일으킨 분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표적을 줘요. 어떤 사람은 이 할머니처럼요, 이런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면서 표적을 보게 해요. 기적 통해서 표적을 주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표적을 줘요. 어떤 사람은 허무와 고독을 통해서 표적을 줘요. 그런 일을 통해서 영원,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래서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 긴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개 목사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저는 설교하거나 책을 봐도요, 우리도 옥합을 깨자. 난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못 깨요, 여러분. 목사도 못 깨요. 목사도 못 깨면서 성도들 보고 너 왜 옥합을 안 깨냐?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거 깨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평생 내가 제일 소망으로 기쁨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 그게 옥합이에요. 그거 쉽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옥합을 깼듯이 우리도 깨자. 이런 슬로건 갖고 슬로건이 그런 표어가 그런 관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리아가 옥합을 깬 사건보다도
깨게끔 한 그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무슨 체험을 했기에 옥합을 깨려고 했던가.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정말 우리에게도 옥합이 있거든요. 이것마저도 깰 정도의 강렬한 그 무엇, 그거를 마리아가 체험한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하는 게 복음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 원해요. 그때부터 뭘 보냐면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옥합이 딱딱한 현실의 상징이에요. 깨지지 않는 현실의 상징인데 그걸 깨볼 정도의 영원성이 내 가슴에 들어와요. 그때 그 사람의 행복, 그 영혼이 들어왔을 때의 행복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솔로몬이 다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원하는 행복이 다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그죠?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에 성공을 해요. 성취감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여인이 있어요. 게다가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예술성, 노래가 있어요. 시가 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유머까지 있어요. 웃음. 그는 웃을 줄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거를 나는 저걸 원해 하는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이런 고백을 받아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다 낙을 누려봤대요. 성공이라고 말하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걸 해봤대요. 헛되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발견한 거는 영원성 없는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파스칼은요, 사람은 가져보지 않은 것은 그리워하지 않는다. 아주 정말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저는 팡세에서 이 구절 하나를 얻었어요. 그때 설교도 했죠. 사람은 팔 3개 있으면 좋겠는데 왜 난 2개만 했냐. 그거 갖고 평생 고민을 안 해요. 원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둘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팔이 없어진 사람은 없어진 팔 하나를 그리워합니다. 진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있었던 것을 그리워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인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요. 영원, 죽음, 죽음 후의 천국에 대한 생각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없으면은 그건 한 시대의 담론으로 끝나버려요.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의 최고의 능력은 인지 능력, 생각하는 능력,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래요. 그 허구가 인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대요.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이 진짜 상상력은 현실보다 무섭다는 말. 현실의 모든 발명은 상상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은 상상력을 준다. 뭐 이래서 지금 야단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들어냈다고? 허구라고? 허구가 지금까지 유지되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허구, 인류를 지금 우리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 개념을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칸트가 말하듯이 만들어진 신, 있어야 되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 천국은 진짜 있어요. 진짜 영원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 바로 이러한 영원이 있다라는 마음을 예수를 안 믿더라도 뭐라고요? 불어넣어 줬다. 그게 전도서 3장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영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행복이 옵니다. 짝퉁 영혼에 속지 마십시오. 영원이 없는 현실 속에서만 허덕이지 마십시오. 그게 교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죠. 나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냐고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해요. 빅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보세요.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하여. 사랑은 자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까지, 아주 위험한 자유까지 준 거예요.
나를 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자유. 그 리스크가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 그게 자유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피조물. 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빅뱅에서부터 요거만한 물질이 수많은 진화를 걸쳐서 진화가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이 수많은 인지혁명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지금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던져진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면 나다울 때입니다. 아름다움은 나다움에서 나옵니다. 복사본으로 자꾸 살라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원본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설교 부흥회를 가면 많이 쓰는 요즘 쓰는 제목이 뭐냐면 행복한 짜장면이에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행복한 짜장면은 뭘 부러워하지 않는다? 짬뽕.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짜장면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그러면 짬뽕 부러워하지 않고 내 맛에 집중을 하고 제일 행복할 때는 내가 짜장이냐 짬뽕이냐를 발견했을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발견합니다. 다윗이 일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데가 3번 있었어요. 퀴즈. 언제라고 생각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래서 그 유명한 스트립쇼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2번째, 죄사함을 받았을 때. 3번째, 이 3번째의 기쁨이 있었을 때 다윗은 믹담이라고 해서 시 중의 시라는 뜻이에요. 그걸 짓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 그러면은 시 1편이요, 시 23편이요 그러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다윗의 믹담 최고의 시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이때 춤을 추는 거예요. 시 중에 시를 짓는 거예요. 어느 때요?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알았을 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았을 때. 뭘 하라고 했을 것, 그거를 발견했을 때가 시 중의 시,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저보고 나이를 물어보면 집사람한테 맨날 혼납니다. 우리 어머니 나이, 아버님 나이, 내 나이, 아내의 나이, 자식의 나이. 잊은 지 오래입니다. 다만 이 나이가 몇이냐 그러면 저는 82년 2학번이라고 말합니다. 대학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 화려하고 눈물 나서요. 잠을 안 자고 대학 생활했더니 지금 병까지 났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나이가 지천명이 넘었습니다. 난 거기도 속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지천명 50이면 지천명이라고 30대도 가능하고요. 20대도 가능해요. 80 넘어도 지천명 못 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이 더 좋습니다. 진짜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왜 불렀는 줄 아시겠어요. 뭘 하라고 하는지를 알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을 지은 이유를 알겠어요. 춤을 춘 이유를 알겠습니다. 정말 이 영원성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우리 지난 시간에 간증 들었던 KBS 권영만 장로님, PD. 그냥 성공하는 프로 계속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술 이빠이 먹고 여의도 광장에 들어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 나 오늘 죽을 것 같아. 이게 영혼을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뭐야 하면서 젊을수록 좋습니다. 그럴 때 정말 영혼에 있대요. 그는 살게 됩니다. 유발 하라리, 아까 사피엔스 얘기했죠. 그 사람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다. 인류는 이제 너무나 발달돼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행복이냐는 것을 모르겠다. 역시 영혼의 문제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항상 존재는 행위에 앞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남자니까 남자답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가장이니까 가장답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목사니까 목사답게 이렇게 하는 거죠. 존재는 행위에 앞서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떻게 어느 길로 갈까를 알아요. 다윗은 이걸 알고 춤을 춘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진 존재다. 이제 끝으로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최희준 선생님이 생각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느냐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가 있습니다. 아까 유발 하라리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피엔스를 지었을 때 어느 평론가가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대요. 인류가 신을 발명했을 때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류가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아까 말했죠? 인류가 문명이 이주된 건 허구세계 때문이라고. 그 허구세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호모사피엔스의 인지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그래서 신을 만들어냈대요. 인류가.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발전이 됐대요. 근데 이제 인류가 신이 되었대요.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창조주가 된 거예요. 얘도 어떻게 내 컨트롤에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엄청난 위험성 속에서도 인류는 창조주가 되었어요. 그럴 때 인류는 끝이 난다. 그게 한 줄이래요. 제가 너무 인공지능을 비관적으로 봅니까?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 얘기를, 이 설교를 10년 뒤에 듣고 있다가 20년 뒤에 듣고 있다가 너 다 캡처했다. 네가 제일 문제였어 목사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테러를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물론 장점은 또 나중에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대 과학의 의술의 발달이 아니었으면 전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죠? 줄 하나에 지금 스텐트 3개 박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아이언맨 3야. 우리 교회 챔피언이야 내가. 그래서 이게 아니면 전 죽었어요. 전 분명히 이 문명의 이기를 압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 아시죠? 스티븐 호킹이 정말 조심하십시오. 인공지능을 말했어요. 핵의 발명이 인류에게 위험도가 10이라면은 인공지능은 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 전기자동차, 테슬라. 이 사람들도 우리가 제일 경계할 것이 이것이다. 양날의 칼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특이점, 우리의 컨트롤을 벗어나지만 능력이 뛰어난 점이 뛰어나면서 우리의 컨트롤을 벗어날 때가 진짜 있을까?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이제 3부 예배부터 우리가 종말론을 하지 않습니까? 종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끝, end라는 뜻과 또 하나는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개 종말을 끝이라는 개념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종말은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있는데 완성이에요. 이 세상은 완성이 없습니다. 만화 중에서 미생이라는 것이 인기 끌었잖아요. 그때 그걸 보면서 계속 묻고 싶은 게 있어요. when? 언제가 완생이냐? 인생에 완생은 없습니다. 대학 잘 들어가래요. 공부 열심히 하래요. 그래야 취직 잘 된대. 취직했어요. 아주 좋은 데를 갔어요. 임원 되는 게 꿈이야. 임원까지 됐어요. 그러면 완생이에요 그때부터? 언제 잘릴까 또 몰라.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완생은 없습니다.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고 저 문제 끝나면 이 문제고요. 인류는 끝없는 미생의 연속이에요. 완생은 허상이에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종결, 결산의 날이 있대요. 인류는 지금 인공지능의 과학을 통해 죽음마저 정복한다? 내지는
죽음마저 정복한다는 건 뭐예요? 영혼의 세계를 없앴다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이니 뭐니 이런 세계를 없애가는 중이거든요. 그걸 없앤다고 해요. 그렇다고 진짜 없어져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류. 성경은 미생인 이 인류 가운데 분명히 종말이 있대요. 결산이 있대요. 우리는 결산을 향해 가는 거지 끝없이 돌고 도는 윤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냐고요? 종말, 결산의 날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이 되면은요, 나에게 줬던 모든 것에 대한 결산의 날이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에요. 지옥 가는 심판이고요. 믿는 사람한테는 결산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너 그거 갖고 뭐 했니? 너 그렇게 많은 돈 갖고 뭐 했니? 그 재능 갖고 뭐 했니? 그 건강 갖고 뭐 했니? 그 열정 갖고 뭐 했니? 그 이쁜 얼굴 갖고 그 수려한 건강미 갖고 뭐 했니? 결산의 날이 와요. 이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우니까 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요, 결산이 없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걸 자꾸 심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발달하면은 이것도 정복하고 저것도 정복하면서 죽음, 영원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영역이 된다. 바로 우리는 창조주가 되었다.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영원이라는 것이죠. 지금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축은요, 두 가지입니다. 인류의 축은 하나는 까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입니다. 우리 책에서 많이 봤죠.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흥망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에 포인트를 많이 뒀어요. 근데 일본의 여자 작가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로마가 왜 발달됐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메멘토 모리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 장군의 최고의 영광은 개선 장군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황제 앞으로 걸어올 수 있게끔 합니다. 이게 개선 장군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써주는 게 그 개선 행진의 마지막 백미입니다. 그런데 황제는요, 그 개선 장군 뒤에 노래꾼 하나를 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노래를 불러요. 개선 장군 뒤에서.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메멘토 모리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승리자여 죽음을 기억하라. 성공자여 영혼을 기억하라. 네가 지금 승리했기에 망정이지 실패했으면 넌 죽음이야. 항상 승리 때 그걸 생각하라. 영혼을 생각하라. 참 멋진 인사이트.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멋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카르페 디엠, 이거는 인생을 즐겁게 살라, 지금을 행복하게 살라라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카르페 디엠은요, 메멘토 모리가 전제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장에서 애들이 아무리 신나게 축구놀이 해봐, 숙제 안 해놓은 놈은, 시험 공부 안 해놓은 놈은 후반전 가면 벌써 기운이 빠져. 전반전에는 즐거워요. 근데 후반전 해가 쥐연쥐연 넘어가면 그렇게 싫어. 왠지 불안해요. 노는 게 아니에요. 메멘토 모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현실은 결코 카르페 디엠, 즐겁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내려간 어느 집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잘 노냐? 너 미국에서 1년, 거기서 몇 개월, 넌 최고의 해다.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용눈이 오르고 있습니다. 언제가 사진 찍기 제일 좋아요? 그거 볼 때 타락한 인간 같으니라고. 노는 거 좋아한다. 이래요. 영혼을 품고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명, 북한 영혼, 무슨 영혼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있어요. 그러면 즐겁게 놀아요. 현실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없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아무리 성공했어도 이게 아닌데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충족돼야 행복합니다. 영혼이 없이 현실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마귀의 계략에서 이기십시오. 더 문제는 이것이 영혼이다라고 제시해주는 짝퉁 영혼, 짝퉁 본질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거를 발견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고요? 이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아름답게 설 결산의 날이 옵니다.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기쁘고 즐거운 영원성 속에서 현실을 승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젊은 날 우리 한주희 청년이 이 젊음의 열기, 열정의 마음으로 요르단으로 갑니다. 시리아 난민을 위하여 이 복음 증거의 씨앗을 뿌립니다. 얼마나 영혼에 잇대은 삶입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토양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충만한 주의 종들로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에 잇대어 살게 도와주옵소서.